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0장의 18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멘.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얘기는 성막 중에서 물두멍이라는 곳입니다. 성막을 열고 딱 들어가면 제일 앞에 보이는 게 번제단이고 그 뒤 성소와 그리고 이 번제단 사이에 딱 놓여 있는 게 물두멍이라는 곳이었어요. 이 물두멍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도대체 뭘까? 우리가 한번 나눠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분들 중에 해외여행 가면서 간이 샤워 필터를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여행지에 가서 물을 딱 틀었는데 시뻘건 녹물 나오는 경험을 해본 분들은 아주 기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필리핀에 출장차 여러 번 가봤어요. 여행도 가보고 출장도 가보고. 그래서 필리핀에 가서 지역마다 하여간 싼 호텔들 이런 거 이제 가서 묵어본 경험이 많은데요. 가서 물 틀어보면 물이 시뻘건 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4성 호텔, 5성 호텔도 빨간 물 아니면 녹물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냥 좀 틀어두면 맑은 물이 쏟아지죠. 그러나 왜 처음에 빨간 물이나 아니면 녹물이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필리핀 정부에서 수도를 만들 때, 상수도를 공급할 때는 맑은 깨끗한 물을 만들어서 공급을 할 겁니다. 그러나 그 물이 파이프를 타고 와서 필요한 곳에 딱 갈 때 그때 그 필요한 곳에 가정에 연결된 그곳에 그 수도 파이프가 녹슬어 있거나 썩어 있거나 오염되어 있으면 결국 나는 더러운 물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라에서 중앙에서 아무리 맑은 물을 흘려보낸다, 아무리 깨끗하게 정수하고 잘 만든 물을 흘려보낸다 할지라도 중간에 녹이 쓸어 있다, 파이프가 썩어 있다, 그러면 내 수도꼭지에서 더러운 물밖에 나올 수 없어요. 뭐가 교체되기까지는 더러운 물을 쓸 수밖에 없습니까? 나라가 바뀌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내 집에 수도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좋고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축복을 이렇게 쫙 부어주시려고 아무리 은혜를 쏟아 부어주셔도요, 그 은혜를 받아야 될 내가 썩은 파이프 같은 거예요. 녹슨 관과 같습니다. 내 심령이 염려, 근심, 걱정으로 꽉 차 있어요. 아예 막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 심령이 죄악으로 막혀 있고 더러워져 있고 세상 염려, 근심, 걱정으로 녹슨 파이프처럼 썩은 관처럼 그렇게 돼 있다면 내 삶에 하나님 주신 좋고 선한 것들은 찾아올 수 없어요. 녹물이 쏟아지는 삶처럼 내 삶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쏟아지고 복과 거리가 멀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예레미야 29장의 11절 말씀해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읽어봅시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획하신 게 평안을 주시려고 계획하셨어요.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이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우리에게 쏟아지는 건 맑은 생수 같은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 우리에게 와요. 그런데 잘 오다가 이렇게 좋은 뜻을, 선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잘 오다가 맨 마지막에 가서 내 삶에 더럽고 막힌 썩은 관, 녹슨 파이프 같은 내 마음 때문에 딱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고 녹물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4장의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뭐를 씻어버리라고 부탁하십니까? 너의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얘기하셔요. 평안도 미래도 희망도 주시려고, 복도 은혜도 주시려고 다 쌓아놔도 내 마음이 맨 마지막에 그 은혜와 축복이 내게 올 내 마음이 악한 마음으로 꽉 차 있어서 더럽고 오염된 수도관과 같다면 여러분, 내 삶에는
악한 열매, 악한 일들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동안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가로막고 있었던 내 마음의 악, 내 심령이 썩고 녹슨 파이프와 같다면 하나님 은혜로 깨끗함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속에 얼마나 머물겠느냐. 오래 머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씻어내버려야 됩니다. 썩은 파이프와 같은 마음이라면 하나님께서 생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도 내 삶은 썩은 녹물이 넘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된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사야 55장의 7절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더럽고 추악하고 죄로 인하여 썩어버린 녹슨 내 심령을 우리가 새롭게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꽉 잡고 있는 생각이요. 여러분, 그거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근심, 염려, 걱정 버리세요. 악한 길을 찾으려고 했던 생각도 여러분 버리세요. 불의한 일을 생각했던 것도 여러분 내려놓으시고 다 버리세요. 내 마음이 썩은 파이프처럼 녹슨 관처럼 돼 있다면, 불의로 꽉 차 있다, 절대로 우리가 복된 삶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사한 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생수와 같은 은혜를 계속 부어주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이사야 58장의 11절을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사람이, 불의한 자가 그 생각, 악한 길과 그 생각을 딱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버리면 평생에 그거 의지하고 산 사람인데 갑자기 삶에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막막함이 올 거예요. 인생에 사회상을 살아갈 방법이 싹 사라지고 수단이 사라지는 방법, 그런 느낌을 받을 겁니다. 그게 메마른 곳과 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나의 생각, 경험, 내 인맥, 가지고 있는 물질 다 포기하면 그게 메마른 곳과 같은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다 의지하면 아무 방법도 수단도 대책도 없어 보이는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이 물된 동산같이 복된 길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에 풀려나가는 인생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세상을 살라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그냥 생명의 생수 그대로 와서 내 삶에 부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물된 동산 같은 삶,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복 있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러한 삶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약속하신 물된 동산 같은 삶이 되기를 소망하신다면 내가 바뀌어야 돼요. 썩은 파이프가 바뀌어야지 수원지를 바꿀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우리 인생의 복의 근원 되신 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문제가 있으시냐? 아니에요. 세상이 문제가 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뀌거나 세상이 바뀔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썩은 파이프 같은 내 마음이 바뀌고 악한 생각으로 계속 붙잡혀있는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메마른 땅이 되듯 다 버리면 거기를 하나님 물된 동산같이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래서요,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잘 안 풀렸다, 그래서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 지금까지 남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내 팔자, 내 살아온 인생 원망하고 애들 원망하고 남편 원망하고 식구들 원망하고, 여러분 그렇게 원망하고 남 탓하고 그렇게 손가락질만 하고 혹시 사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내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혹시 제 심령이 녹슨 관, 나는 썩어버린 수도 파이프처럼 혹시 제 마음이 그런 상태입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보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점검해 주시기를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영혼이 정말 녹슨 파이프 같은가? 뭐 때문에 그렇게 됐는가? 죄 때문에 그렇게 타락한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한 인간의 특징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줘요. 창세기 6장의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셨어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가끔도 아니에요. 항상 악하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신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리 선한 계획을,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 그 삶이 물된 동산처럼 복되게 하시려고 아무리 하셔도 맨 마지막에 가서 딱 하나님의 은혜가 도착하고 열매가 맺혀질 그 땅이 파이프가 썩어 있으니 생수가 쏟아지는 게 아니라 썩은 물이 쏟아지는 삶이 된다. 이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됩니까? 마음을 꽉 채우고 있는 더러운 찌끼 같은 염려, 근심, 걱정, 죄악이 녹슨 파이프처럼 내 마음을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염려,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야 될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신명기 15장의 9절을 우리가 이어서 봅시다. 시작.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아멘. 너 마음에 악한 생각 품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전에는 마음 씀씀이가 썩어버린 수도관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원천지에서 좋은 물을 갖다가 쏟아부어줘도 맨 마지막에 관이 썩어 있기 때문에 수도꼭지를 틀면 누렇고 시뻘건 물이 나오는 사람, 그렇게 마음이 썩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에 악한 생각, 욕심, 이기심이 꽉 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부어져도 열매가 더러운 열매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깨끗하게 청소하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생각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뀐 거예요.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어요. 썩은 파이프 같았던 심보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그냥 그대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통로처럼 마음이 바뀐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소망하신 거예요. 신명기 15장의 9절 그 뒷부분에 보시면요. 악한 생각을 품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또 얘기를 하시느냐.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의지해서 네 형제가 너에게 갚아야 될 빚이 있다면 면제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 중에 한 토막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돈이 있어요. 7년이 되면 그 빚진 거를 하나님 말씀 명령 따라서 그냥 면제를 해줘야 됩니다. 빚쟁이 입장에서 보면 빚을 받아야 될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저 채무자가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 사람 안 갚아요. 면제년까지 버티는 겁니다. 얼마나 미워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을 내게 빌린 사람인데 또 어려워. 근데 어려운 게 내 눈에 보여. 그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한테 빚진 사람인데 그거 안 갚는다 그래서 서운해하지 말아라. 게다가 그 사람이 어렵다 그래서 너가 있는데도 이 어려운 사람 비록 너에게 빚을 못 갚은 빚쟁이지만 어렵다 그래서 모른 체 하지 말고 아무것도 주지 않아서 그 사람이 내게 호소하면 그 사람의 그 기도가 너에게 죄가 될 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참 환장할 얘기죠. 욕심 부리고 이기심에 살았던 사람들, 애굽에 살 때 자기 거밖에 모르던 사람들에게는 이런 얘기 씨알도 안 맥히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무리 얘기하셔도 이렇게 안 살 사람들입니다. 근데 광야를 도는 동안에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를 도는 동안에 내 눈앞에 빚 지금까지 못 갚는 사람이지만 궁핍함이 있으면 그거를 채워주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넉넉하게 나눠주고 7년이 되면 받을 거 있지만 못 갚는 사람이 있으면 말씀대로 면제해주고 사람이 넉넉하게 구워주고 말씀대로 살아갈 사람으로 싹 바뀐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라면 광야에 있을 때라면
어림도 없을 일들인데 이런 일들이 놀랍게도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동안 해야 될 일이 이거라고 얘기해 줍니다. 신명기 32장의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아멘. 이 사람들은요,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 그 하나님 역사하신 거 봤고 들었고 배웠고 이런 것들을요 기억하고 배우고 그 주신 말씀들을 자녀에게 가르친 사람들입니다. 삶이 어떻게 된 거예요? 썩은 파이프 같았던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고 가르치고 나누고 실천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생수 같은 은혜가 그냥 그대로 흘러 지나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되는 사람들로 사람들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전까지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어림도 없었다 할지라도요,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바뀌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로 그냥 생수같이 지나갈 수 있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성도들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서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막을 만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거룩한 통로되는 삶을 살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성막의 시대가 끝났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의 성전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성막에서 우리가 오늘 물두멍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이 물두멍을 만들라. 그런데 이게 솔로몬의 성전 가서는 어떻게 변했느냐? 열왕기상 7장의 2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만하며 그랬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세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물두멍 만들어라. 근데 물두멍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제단 앞에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일하기 전에 제사장들이 저기서 씻었습니다. 더럽게 이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씻어서 죄를,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며 일한 거예요. 안 씻고 들어가면 죽을 거라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자기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씻으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저 물두멍을 만들라 하셨어요. 저 물두멍에서 사람만 씻는 게 아니라 제물로 드려지는 이 소도 양도 비둘기도 저기서 씻은 겁니다. 제물도 같이 씻었어요. 우리의 삶은요, 거룩함, 하나님의 은혜로 씻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대단해도 그 은혜가 나 같은 더러운 사람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가 아무리 부어져도 내가 더럽고 내가 씻지 않으면, 내 심령이 씻겨지지 않으면, 우리의 속사람이 썩어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소용이 없는 제물이고 효력이 없는 예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씻으라 말씀하셨어요. 그 씻는 거룩함을 상징하는 역할이 물두멍입니다. 그런데 그게 솔로몬의 성전에 가서 어떻게 변했다고요? 성경은 그 물두멍을 바다라고 불러요. 바다. 광야에 썼던 물두멍은 작아요. 하나님께서 이 물두멍에 대해서 정확한 사이즈를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다른 건 다 어떻게 만들어라, 규격이 어떤지 다 있지만 저 물두멍에 대해서는 규격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이즈를 명확하게 얘기 안 하셨어요. 그런데 저 바다는 사이즈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만든 성전의 저 바다는 대충 계산해 보면 물 담은 물탱크라고 치면 44톤 정도 들어가는 어마어마하게 큰 물탱크인 거예요. 우리 교회 건물에 소방용 물탱크가 옥상에 있는데 그게 20톤짜리 물탱크예요. 되게 커요. 근데 그거 2배보다 더 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물탱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며 물두멍을 만들라 하신 이유가 뭔지를 정확하게 캐치를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두멍의 사이즈를 따로 정해놓지 않으셨다는 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한이 없는 거예요.
사이즈가 따로 없어요. 그래 나중에 솔로몬은 저걸 만들면서 물두멍을 성전 안에 재현하면서 바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성도 여러분,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보혈의 공로는 한계가 없습니다. 바다 물결 같은 거예요. 그 생명의 생수가 강물같이 바다같이 한없는 은혜가 내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쫙 오다가 맨 마지막에 내 심령에 들어올 때 거기서 썩은 관과 같은 내 마음을 만나면 내 심령에 맑은 생수 은혜의 강물이 공급되는 게 아니라 더러운 눈물, 썩은 물처럼 축복이 아니라 복되지 못한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온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저 물두멍에서 씻게 하소서. 겉만 씻는 것이 아니라 저 물두멍의 물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속사람을 씻어주시고 생각을 씻어주시고 신앙의 태도를 주님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 사이를 막고 있던 맨 마지막에 걸림돌 됐던 더럽고 추악한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럽게 물들였던 망가진 필터 같은 내 마음을 하나님 새롭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소망하며 한 주간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은혜로 하나님의 물된 동산 같은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기도로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읽어봅시다. 주님, 우리의 믿음과 생각이 깨끗하여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 물두멍은 사이즈를 하나님 정해놓지 않으셨습니다. 끊임없이 샘솟고 한없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바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주의 은혜가, 주의 자비가 바다 물결처럼 넘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마음과 생각이 맨 마지막에 와서 여기에 메마른 내 마음을 적시고 이 메마른 내 마음이 100배로 결실맺은 땅이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그대로 내게 공급되어야 되는데 그 마지막 단계에서 썩은 파이프를 지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내가 변화되게 하시고 내 마음을 악한 생각과 근심 걱정을 하나님 씻어주시고 주님 은혜로서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식구들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